목사님이요. 저는 뺐어요. 목사님? 기도하는 사람 빼고. 아, 그래요? 그렇게. 그럼 사모님? 만약에 다음 주 기도인데 시키면은 스킵하세요. 왜냐면 겹치면은 안 좋아요. 그걸 모르고 할 때 이제 겹쳐가지고 이제 그런 일이 있는데.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축복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주님만 따라갑시다. 주님만 믿지 말고 따라서 주님만 믿지 말고 주님을 따라갑시다. 믿음은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아멘. 네, 꼭 기억하세요. 워낙에 잘못된 신앙이 내가 10년 전에 50년 전에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자신이 여전히 오늘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죠.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야? 우리의 관점은 믿는 거예요. 마음에 믿으니까. 그게 이제 삶 속에서 주님을 부인하는 겁니다. 삶 속에서 부인한다는 것은 말은 뭐예요? 주님을 배신하는 거예요. 배신자. 국가적으로도 배신자가 있죠. 나라 팔아먹는. 우리나라 각 당이 있는데 당을 팔아먹는 사람이 있죠. 자기 이익을 위해서. 회사도 팔아먹는 사람이 있죠. 삼성 연구원으로 근무해서 뭐 큰 직책 임원을 맡았다가 모든 비밀을 빼내가지고 중국으로 가지고 팔아먹어. 그래서 우리가 신앙은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시다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이거 아는 것만이야. 아는 건 신앙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믿는다, 안다라는 거는 단지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알고 믿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애가 잉태가 돼야 되는 거예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해야 그 하나님을 믿는 거지. 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해놓고 임신을 거부해. 성령이 잉태하려고 하는데 만약에 마음에 불신앙했다고 하면 성령께서 예수님을 잉태하셨겠어요? 안 하셨겠어요? 마리아가 불신하고 있는 거야. 입으로만 했고 마음으로는 웬 개소리야. 내가 처녀인데 인생 망칠 일이 있어? 만약 이렇게 생각했다고 하면 이 가정입니다. 가정을 해야 우리가 마리아의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의 실제가 있어야. 그래서 거기에 대한 많은 고난이 있죠. 종숙한 여인인 줄 알았는데 얌전한 강아지 비뚜막에 먼저 올라간다고 저 배부른 것 좀 봐. 아무도 변호를 안 해주죠. 주의 천사가 누구에게만 변호해줬습니까? 요셉에게만. 그럼 주의 천사가 야박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불의한 분이십니까? 아닙니다. 그게 바로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언제 신원하시냐면 요한복음 2장으로 갈릴리 가나 혼인 잔치집의 첫 번째 표적 아닙니까? 그것을 통해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힘을 나타나시게 될 때 사람들은 저 마리아가 과거에 30년 전에 예수를 잉태했는데 성령으로 잉태된 게 맞구나.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니까요. 그래서 하늘의 상급이 큰 것입니다. 마리아 훌륭한 신앙인이에요. 근데 그도 누구를 믿어서 구원받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실제가 없다고 하면 스스로 생각할 때 남이 그렇게 말해주면 기분이 나쁘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말하지도 않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신앙을 가졌는가를 자꾸만 말씀으로 우리 성령 안에서 나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검증해야 돼요. 수능을 앞둔 애가 있는데 자기가 실력이 얼마나 되는지를 검증을 해야 되잖아요. 모의고사를 보고. 검증이 한 번도 안 됐으면 공부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잘하는 걸로 생각했어. 열심히 하는 거하고 시험 보는 거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가 나 자신의 신앙이 중요하니까 여러분보다 더 중요한 존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내가 바로 서야 내 자녀도 바로 서는 거예요. 내가 바로 서지 않는데 자녀가 바로 설 수 있습니까? 롯과 같은 부모가 되는 거죠. 롯도 자녀를 사랑했다니까요. 성공을 위해서 그래서 수동적으로 들어간 거라니까요. 부모들이 다 누구 때문에 개고생하는 겁니까? 자녀 때문에. 롯은 아닐 것 같습니까?
자녀의 목숨을 단 거예요. 오늘의 부모들은 성공했죠, 세상적으로. 근데 어떻게 했어요? 결국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떠났고 아브라함을 떠났고 신앙을 떠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믿었지만 실제의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가 쌓아놓은 모든 것들 소돔과 고모라가 불탈 때 다 불탔습니다. 그의 딸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두 천사가 잡아 끌어가지고 구원을 받았죠. 소돔의 사상에 찌들었다니까요. 소돔의 사상. 오늘도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나는데 세상의 사상이 소돔의 사상이 있어요. 타락한 문화. 그러면 아이들끼리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죠?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학교 안에서 여자애들끼리 남자애들끼리 서로 좋아하고 이러는 거를요. 아유, 쟤네들은 저래. 그냥 그런 식으로 넘어간다니까요. 그게 얼마나 악한지를 몰라요. 영향을 받고 있는 거라니까요. 아니, 저래도 뭐 괜찮지. 매스미디어에 뭐든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까? 당연한 듯이. 네? 국가에는 국가적으로 이런 거를 막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소돔의 사상, 세상의 세속주의 문화가 팍 쪄들어 들어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신앙의 교육,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근본이라는 것은 이제 좋은 말인데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비기닝. 지식의 시작이에요. 시작.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시작하신 것처럼 지식의 시작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근본이란 뜻도 틀리지는 않지만 정확히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으면 시작도 없는 사람이에요. 오늘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잘 나가고 공부도 잘하고 젠틀하고 성공하고 막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들은요 시작도 없는 사람이에요. 시작이 없는 사람은 뭐라고 말합니까? nothing. 아무것도 아닌 자라니까요. 아무것도 아닌 자. 저희들도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어요? 아무것도 아닌 자예요. 여러분. 공부 잘하고 직장 다녔으니까 괜찮은 사람을 알았죠. 왜? 영적으로 장님이었으니까. 그때 그리스도를 알게 될 때 내가 형편없는 사람이었구나. 죄인이었구나. 죄의 값은 사망인데 그 무서운 심판을 그리스도께서 받으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그냥 일주일 가운데 1시간 드리는 게 아니라 주님 오늘도 이 주간의 첫날인데 처음 것을 드립니다. 처음 것을 드릴 때도 정성을 다해서. 이 정성을 다하는 게 율법적인 거예요? 아니에요. 마음을 다하고 그렇게 드려야 돼. 그러면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교통이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주의 은혜의 해가 필요한 사람들. 주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 주의 은혜의 해가 필요한 사람들. 주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 이게 구체적으로는요, 타락한 사람의 네 가지 영적인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요, 하나님께 보실 때 네 가지 영적인 그 상태가 있어요. 이게 좋은 거겠어요? 나쁜 거겠어요? 나쁘죠. 왜냐하면 계시기 때문에. 젠틀하고 괜찮은 모든 사람이에요. 예의가 없어요. 공자 맹자 할 것 없이,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전 어린애니까 어린애가 순수한데 무슨 죄가 있겠어. 그 우리들 생각이죠. 우리 인간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성경에 계시하면서 우리들의 필요를 누가 채우셨냐면 그리스도께서 채우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채우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신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섰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는데요. 제가 예수님의 중요한 습관 하나를 알고 있어요. 여러분도 아시죠? 여기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라는 뜻이 바로 뭐냐면 다른 말로 번역하면 그의 습관처럼 하셨다는 습관이 있었어요. 주님의 습관. 뭐였어요? 주님의 공생애 때 어린 시절을 거치며 30세 공생에 가시기 전까지 다 하시던 습관이 있었습니다. 밥 먹는 습관이? 끈 사람이면 당연히 하는 거고요. 잠자는 습관? 안 해요. 숨쉬는 습관?
어떤 사람은 끊임없이 운동을 하는데 숨쉬기 운동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운동을 전혀 안 한다는 거죠. 숨 안 쉬면 죽지 않습니까? 그게 중요한 습관, 자기의 의지를 따라하는 것이 뭐냐면 늘 성경을 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성경 말씀 누가 주신 거예요? 주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한 사람으로서, 저와 동일한 한 사람으로서 이와 같이 성경을 늘 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읽는 거 대단한 거 아닙니다. 말씀을 주신 주님도 매일 성경을 읽으셨다니까요. 이게 습관이 습관, 좋은 습관. 오늘도 우리가 이런 습관을 가져야 주님의 가신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식일에 그랬습니다. 안식일에. 그때는 이제 주일이 아직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로 말하면 뭐예요? 안식일의 완성이 주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일을 여러분 귀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날이 아니에요. 다른 날로 대체될 수 있는 날이 아니에요. 내가 주일날 바쁘니까 토요일날 예배를 드려야지. 그 인간의 편의에서만. 그럼 주님이 타임머신 타고 가가지고 주님, 내가 좀 바빠가지고 토요일날 예배를 드리니까 주님 주일날 부활하시지 말고 토요일날 부활하세요. 그래야 된다니까요. 신앙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될 때 신앙생활을 해도 다 어떻게 되냐면 자신에게 맞춰서 맞춤으로 하는 신앙이 오늘 생기는 것입니다. 그럼 인기가 있어요. 왜? 수요와 공급이 있으니까. 그게 바로 넓은 길이에요. 넓은 길. 넓은 길은 어떤 길입니까? 멸망의 길입니다. 멸망의 길이에요. 제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뭐를 말씀을 드리는지 성경에 있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을, 제가 성경을 이렇게 읽고 연구했는데 확신하지 않은 것을 여러분에게 입 벌려 말하는 적이 있는지 아십니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인간이기 때문에 혹시 오류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텐베르크의 인쇄기 발명 후 성경 초판이 30굴덴에 팔렸다고 합니다. 찾아봤습니다. 30굴덴이 얼마나 하는 돈인가 그랬더니 그 시대의 기술자 하급관리 1년 연봉이 약 10 내지 20굴덴이었다고 합니다. 30굴덴은 보통 직장인의 2년, 3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로 환산하면 약 1억 원이에요. 성경 한 권에 1억 원. 그러면 이 구텐베르크의 인쇄실이 발견하기 전에 모두 다 수작업으로 수기로 썼는데 필사본은 얼마였느냐 하니까 100굴덴. 그때 고급 속초주택 한 채가, 저택 한 채가 약 4억 원이, 오늘날로만 4억 원인데 집 한 채를 살 수 있는 돈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었겠죠. 누구만이 가지고 있었어요? 카톨릭의 신부들만. 그래서 성당에서 이렇게 미사를 드리는데 저 신부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는지 안 전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거예요. 성경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이 시대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때요? 10,000원 주면 20,000원 주면 다 할 수가 있습니다. 돈이 없으면 앱을 다운받으면 그냥 다 그냥 우리말 성경도 볼 수 있고 영어 성경도 볼 수 있고 원문도 볼 수 있고 다 볼 수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더 안 보죠. 이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 집안에 가보. 물리적인 가보가 아니라 진짜 우리 안에 가보가 되야 되는 거죠. 자녀들에게 축복이 되야 되는 거예요. 이런 귀한 성경이 우리에게 왔다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성경을 예수님께서는 어린 시절 성경을 읽으셨습니다. 그리고 회당에 들어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선지자 이사야기를 사왕, 그 회당의 사왕이 드렸습니다. 주님이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셨습니다. 오늘 대부분 우리들이 어떤 신앙을 좀 좋아하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하면서 말이죠. 이야기에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데 주님 말씀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착 펼쳤어요. 유다가 목매어 죽으니라? 그럼 죽으라는 거예요? 이런 류의 신앙은
미신적인 신앙이라니까요. 주님이 이렇게 성경을 딱 폈는데 쫙 떡볶이로 이렇게 뽑았어요? 아니라니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찾았어요. 어디를? 이사야 61장 1절 말씀. 네, 두루마리 성경이었습니다. 이렇게 쭉 해서 마지막 61편 이 말씀을 찾아서 읽으셨단 말입니다. 성경을 찾아 읽는 것이 여러분 축복이에요. 왜 찾을 수 있었냐면 주님께서 이사야 61장 1절 말씀이 그곳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이미 아셨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찾을 때 이게 어디 있는지, 대체 마태복음이 어디에 있는지, 이제 창세기가 어디 있는지, 창세기를 또 뒤에서 찾지 않습니까? 네? 열왕기상인데 막 그냥 가운데서 두적이든지 뒤에서 두적일 수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성경과 친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성경이 먼 책이 되는 거예요. 성경도 못 찾으니까. 주님을 다 찾을 때니까요. 그리고 이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성취된다는 것을 깨달으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선포하신 거예요. 이 모든 말씀들 우리에게 뭐냐면 누가복음 말씀은 주님이 한 사람으로서 참된 인간으로서 이런 합당한 성경 지식을 갖고 그것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있는 그대로 다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습관과 안식일 날 늘 회당에 가신 것과 성경을 읽으신 것과 또 그 성경이 지금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될 때 이때 성취된다는 것을 다 선포하신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이언된 말씀이 이런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성도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건 축복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에게서는 짐 같아요. 축복을 모르면 짐이에요. 내가 그거를 짐이라고 생각하지 않아도 성경에 나에게 주어진 참된 축복이라는 걸 모르면 이때까지 짐이었다는 거예요. 무거운 짐 지고 가는 사람 얼마나 힘듭니까? 주님이 여러분의 모든 삶의 인생을 살아가는 합당한 짐이 있거든요. 가장으로서, 부모로서, 자식들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직장에서 사업을 하면서 온갖 수욕과 어려움을 다 견디고 하는 것이 자식들 때문 아닙니까? 그 짐을 다 아시죠? 주님은 더 잘하셨어요. 왜? 그 육신의 아버지가 목수였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의 짐을 어떻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힘든 짐들이 있는데 내가 이걸 감당하지 못할까? 힘들까? 어려울까? 왜 이렇게 헐떡헐떡거릴까? 왜 그냥 인생이 턱걸이하는 것 같을까? 라고 할 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주님의 습관과 우리의 습관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습관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과 같은 습관을 가집시다. 예수님과 같은 습관을 가집시다. 예수님과 같은 습관을 가집시다. 예수님과 같은 습관을 가집시다. 이제 예수님과 같은 습관을 가진 사람은 바꿀 필요가 없어요. 다른 사람은 내 습관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단지 예수님이 이런 습관을 가셨다는 걸 보여주고 대단합니다. 박수치고 끝나라는 게 아닙니다. 너희들도 이와 같은 습관을 가져라. 이게 우리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야기가 성경에 있기 때문에 중요한 책이에요. 아무리 좋은 얘기도 내가 거기 없으면 아무 관계 없지 않습니까? 국가대표 축구를 하고 저기는 그보다 못한 대회를 해요. 근데 국가대표를 월드컵을 안 보고 자기 새끼가 경기하는 거를 보는 이유가 바로 뭡니까? 내 마음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게 중요하다니까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이사야 61장 1절 말씀 그대로 그대를 찾으셔서 이와 같이 읽고 선포하신 거예요. 주님의 사역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네, 주님의 은혜를 전파하려 하시니라. 주의 은혜.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면 주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따라합시다. 주의 은혜를 누립시다. 주의 은혜를 누립시다. 주의 은혜를 누립시다. 주의 은혜를 누립시다. 여기에 이제 한마디로 하면 구약 성경에 무엇으로 예표되어 있냐면 희년입니다.
신년. 자, 오늘 주님이 선포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려 하심이라. 오늘 여기에 바로 우리 사람들의 영적인 네 가지 상태가 게시되어 있습니다. 첫째, 어떻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라는 겁니다. 세상 밖에 있는 모든 사람, 우리를 비롯해가지고 모두 다 가난한 자였다는 겁니다. 목사님, 삼성 이상이 가난해요? 현대 정의당이 가난해요? 가쁜데? 일론 머스크가 가난해요? 세계 가쁜데? 다 가난하다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이 뜻이 뭐겠어요? 물질적인 그런 뜻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라는 걸 안다니까요. 만약에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에게만 복음이 전파되면 누구는 복음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부자는 필요는 없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뜻이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영적인 의미, 상징적인 의미다라는 것을 자연히 알게 되는 거예요. 자연히. 모두 다 가난한 자, 둘째 포로된 자고, 셋째는 눈먼 자라는 거예요. 뜻드러나지 않습니까? 눈먼 자에게 복음이 필요하려면 세상의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눈뜬 사람들인데 그들은 복음 필요 없다는 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베드로가 장님이었어요? 아니잖아요. 장님이 하나도 없다니까요, 소경이. 근데 예수 그리스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의 지아들 모두 뭐였다는 거예요? 눈먼 자였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눈먼 자예요.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고 시력이 막 5.0이 돼도 눈먼 자란 말이죠. 눈먼 자. 그리고 눌린 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가난한 자인가, 그리고 포로된 자인가, 눈먼 자인가, 아니면 눌린 자인가를 하나님 말씀 가운데 비춰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를 여러분 스스로 판단해야 돼요. 그 떠먹여 줄 수는 없습니다. 먹는 거는 여러분의 몫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기 25장 8절로 17절이 신년인데 신년에 대한 완성입니다.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같이 있습니다.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에게 신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수의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라. 즉 구약 시대에는 50년 맞는 해를 신년으로 해가지고요, 잃어버린 모든 땅을 다 돌려줬습니다. 포로된 자를 다 방면을 했습니다. 신년이요, 50년마다. 이것이 어디에 성취되냐면 주님이 오늘도 신약 시대에 선포하시면서 이 시대에 그것을 맛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년을 맛보는 게 지금 이 시대예요. 그래서 그것을 맛보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맛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년을 맛보는 사람은 이제는 가난한 자였는데 부유한 자가 돼요. 이전에는 포로된 자였는데요, 이제는 자유인으로 살아가요. 이전에는 눈먼 자였는데 눈뜬 자로 살아가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게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은혜의 시대는 주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맛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맛보는 것은 모든 것을 먹는 게 아니에요. 맛을 보는 거지. 장차 이 메인 메뉴가 무엇이 나올지를 미리 맛을 보는 시대예요. 언제 그것을 완전히 누리냐면 주님이 재림하신 후 천년왕국 시대에 바로 완전히 누리는 겁니다. 완전히 누리는 겁니다. 이 시대의 신년을 누린 사람, 참된 자유인으로 산 사람, 눈을 뜬 사람, 세상의 어떤 것에 사로잡히지 않은 사람, 이기는 자들이 천년왕국의 왕으로 완전히 누리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신년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장차 천년왕국 가운데 그 모든 것을 누리지 못하고 패배한 자이기 때문에 징계를 받는 것입니다. 징계는 한편으로 즐거운 일은 아니지만 그 소망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될까지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고요. 천년왕국 후에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오게 될 때는 오늘도 이같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신년을 누렸던 사람이든지 누리지 않고 포로된 자로 장님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인지 다 그때는 온전하게 돼서 완전한 영원토록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가지신 플랜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냥 기도하고 11조하고 그냥 주일 지키고 착하게 살고 그러면 다 되는 걸로 다 알고 있잖아요. 인간이면 그건 기본이면 기본이에요. 세상 사람도 다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지를 우리가 스스로 생각해야 된다는 사실. 첫째입니다. 타락한 사람의 첫 번째 영적인 상태가 뭐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전에 가난한 자였고 지금도 가난한 자일 수도 있습니다. 현재는 우리가 가난한 자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가난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이것이 어떤 뜻이냐가 중요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것을 가난한 자니까 가난한 자만 복음을 듣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복음은 이 땅에서 다 누구의 대상이냐면 부자들은 다 악한 새끼고 가난한 자니까 가난한 사람만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가운데 부자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니고데모가 부자였잖아요. 공회원으로서 구원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잖아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그가 뭐를 가져왔어요? 침향 섞인 것을 가져왔다니까요. 부자가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부자였어요. 예수님을 무덤에 안장시킨 사람이라면 이제 그 서술이 짚어놨는데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성경을 당돌하게 총독에게 요구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시대에 있었다고 하면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걸 보면 아리마대 사람이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근데 부자요. 잃을 것이 많았던 주님의 제자 아닙니까? 제자. 그러니까 이제 가난한 자라는 것은 이게 문자적인 뜻이 아니라 영적인 뜻이다. 영적이라는 것은 상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3절에 있는 것처럼 구복의 말씀 첫 번째가 바로 뭐였습니까? 영 안에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말 성경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심령 이가 주어잖아요. 주어가 아니에요. 영 안에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도 이제 전 세계가 당면한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실제적으로 저와 여러분 다 먹고 사는 문제가 시급하지 않습니까? 그죠? 기본적이면서 이게 이제 중요한 문제예요. 그런데 성경의 문제는 그거는 모든 사람이 다 그건 아는 바이고 너희들이 모르는 것이 있다.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는 영적으로 가난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계시하는 거예요. 네? 미국이라는 나라도 세계 강대국이잖아요. 모든 인류 기업들이 다 미국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미국 사람들은 어떻다고 합니까? 대부분 이제 50% 60%는 한 주간 일해가지고 한 주간 그냥 먹고 사는 겁니다. 저축을 해봐야 그냥 겨우 그냥 100달러, 200달러나 보더라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보게 될 때 한밤중에 잠이 들 때 배가 고픈 채로 잠을 드는 사람이 몇 프로라고 해요? 60%가 배고픈 채로 잠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배고픈 채로 잠들었어요? 그럼 이게 얼마나 우리가 놀라운 축복을 누리고 있는지도 또 한편으로 알아야 된다는 걸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바인데 모든 인생들이 뭐를 모르냐면 너희는 영적으로 가난하다. 그건 모른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가난의 근본적인 바로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인생들은 가난한 자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누가복음 15장을 보게 되면 탕자의 뷰가 있습니다. 그 인생을 비유한 거예요.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다 달라고 그러고 때를 써가지고 그 재물을 모아가지고 어디로 갔습니까? 먼 나라로 갔습니다. 그럼 대체 먼 나라가 어딜까요? 이것도 뭐라고 하면 비우니까 이게 물리적으로 먼 나라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먼 거 그래야 간섭 없이 살아가니까 아버지의 가르침이 간섭이에요. 왜? 마음대로 사는 게 자신의 꿈이거든요.
허랑방탕하며 살았습니다. 인생을 즐기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결국 다 어떻게 돼요? 인생이 바닥나요. 모든 것 다 허비예요. 물질도 허비하고 건강도 허비되고 인생도 허비되고 그 많던 친구들도 여자들도 다 떠나지 않습니까? 뭐가 있을 때 다 들러붙은 거예요. 돈이 있을 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동일해요. 그 진정한 친구가 아니라는 거죠. 재산을 다 낭비해가지고 거지가 됐습니다. 돼지가 먹는 취업날매로 배를 채우고 있지만 그것도 여의치 않습니다. 그때서 비로소 깨닫지 않습니까? 내 아버지 집에는 그 양식이 풍족한 통꾼들이 얼마나 많은고 자기 인생이 누구보다 못한 인생이 됐어요? 통꾼보다 못한 인생이 됐습니다. 그 누구의 죄예요? 자신의 죄지. 그 죄를 깨달았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야 되겠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여기 아버지는 이제 육체적인 아버지를 가리키지 않습니까? 비유니까. 근데 누구 앞에 죄를 지은 것도 깨달았어요? 하늘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모든 죄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것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부모에 대해서 죄를 지은 것도 부모에 대한 죄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지은 죄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거든요. 모든 죄는 그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거 한 가지 옛날 그 지나가는 시대 유머인데요.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식인종 부부가 있었습니다. 식인종. 식인종은 뭐가 특징이에요? 사람을 잡아먹어요. 식인종 그 아내가 임신해가지고 애를 낳습니다. 애를 낳았더니 제 남편한테 뭐라고 얘기했나요? 식기 전에 됐어요. 식기 전에. 식인종이니까. 남편을 위하는 마음은 또 대단해. 근데 대부분요, 아내는 이렇게 사랑이라는 건 감정이거든요. 여자는 이게 감정이 강한 감정입니다. 근데 남자는 어떻습니까? 이성적이에요. 여자가 다 비성적인 게 아니라 남자가 더 이성적이라는 거죠. 이성적으로 생각하니까 이 여자가 참 무식하거든요. 어리석어. 그래서 자기 아내를 막 꾸짖었다고 합니다. 왜 꾸짖었어요? 키워서 잡아먹어야지. 이거 어디 코에 입에 발린다고. 그래가지고 키웠습니다. 근데 남자나 여자나 뭐가 많아요? 욕심이 잉태하는 죄를 낳아요. 욕심이 많아요, 여러분. 남자나 여자나. 너무 키웠더니 이 애가 커져가지고요. 식인종이니까 어떻게 했어요? 지 부모를 잡아먹었어요. 요거는 옛날부터 다 있는 얘기예요. 하나제가 첨가를 하는데 얘가 부모를 다 잡아먹고 막 대성통곡하면서 울었다고 합니다. 왜 울었을까요? 나는 고아다. 나는 고아. 고아가 불쌍한 건 알았던 거예요. 성경에도 고아 과부를 돌보라 했습니다. 구약시대는 물리적인 진짜 부모도 없고 친척도 없어야 고아입니다. 친척이 있으면 고아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돌볼 사람이 있으니까 완전히 없는 거예요. 그걸 고아라고 말합니다. 왜 고아를 돌보라고 했느냐? 이게 영적인 의미입니다. 누구를 잃어본 것이 고아입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잃어버린 인생이 하나님 보실 때 고아라는 거예요. 내가 돈이 많냐? 인생이 잘 나가냐? 또 하나님 아버지를 잃어버린 고아다. 고아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인생 산 것도 아무 의미가 없이 산 거예요. 아버지와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이. 죽으면 다 어디 가는 것입니까?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지옥에 불에 들어가는 인생이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세상 밖에 있는 모든 사람 하나님 보실 때 고아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쌍히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돈이 많을지라도, 나보다 직급이 높을지라도, 나보다 젠틀하고 성격이 좋을지라도 그거는 그거고, 그거 좋은 거는 좋은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없는 인생이라는 걸 아셔야죠. 그래서 우리 인생은 가난한 자라는 거예요. 근본에 하나님 아버지를 잃어버렸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지신 모든 것을 누려요, 못 누려요? 모르죠. 그 영적인 부유함과 모든 것을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기도 보니까 왜 성경은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말하는가? 우리가 읽으면서 이런 의문을 많이 갖는 겁니다. 그 부자는
하나님의 관심 바뀌고 구원받을 수 없는가? 이런 의문으로 시작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문자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성경을 잘 읽다 보면 이게 이제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영적인 의미. 왜? 주님이 가르치는 것이 영적인 것을 포함하기 때문에 이 땅의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아버지를 떠나 먼 나라에 있다고 하면 이 자리에 앉아 있을지라도 내 마음과 삶은 먼 나라에 있다고 하면 아버지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게 성경의 계시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를 누리는 사람이 되라, 부요한 사람이 되라 그랬습니다. 한번 같이 축복하시겠습니다. 부요하게 삽시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모든 것을 누리며 삽시다. 아모스 8장 11절에 이렇게 말하죠.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반이라. 영적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세상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가난한 자일 뿐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었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와 멀리 떠났다고 하면 가난한 자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보게 될 때 주께서 오늘도 복음을 전하십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십니다. 둘째, 타락한 사람의 두 번째 영적인 상태입니다. 포로된 자입니다. 포로된 자. 이번에 이것이 어디에 나타나 있냐면 구원을 우리에게 보여준 책이 출애굽기예요. 그거를 그림적으로 쭉 역사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결국은 종살이했습니다. 뭐 때문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요셉이 있을 때는 그들이 자유를 누렸지만 요셉이 생을 떠나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사망이 일어나서 그들을 두려움을 고용을 시키지 않습니까? 노예 생활을 한 거예요. 노예 생활. 저와 여러분이 과거에 어떤 생활을 노예 생활을 했어요. 죽도록 일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합당하게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일하지 않고든 먹지도 말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합당하게 일하고 합당하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1장 11절 감독들을 위해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고 바로를 위해서 국고성 비동과 람셋을 건축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고 바로 이게 애굽의 왕이라는 이름입니다. 바로가 사람 이름이 아니라 직책이에요. 파라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이 세상 임금이라고 말했어요. 누가? 마귀가. 온 세상의 임금이 누구냐면 마귀이기 때문에 바로가 그렇듯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죽도록 일만 하게 하듯이 오늘 세상의 모든 사람들 우리들조차도 뭐를 하도록 만드냐면 너 죽도록 일을 해라. 일을 해야 된다. 주님이 뭐 일하지 말래요? 엿새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일해야 되는 날 여호와 이름을 기억하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이 땅의 물정을 모르세요?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오늘날 이 안식일이 주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포로가 돼서 살아가고 있음을 주님께서 안타까워하신다는 사실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여전히 포로가 됐어요. 에베소서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성도들이 구원받기 전에 죽었어요? 그럼 뭐가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육적으로 죽었다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죽었다는 의미입니다. 영적으로 죽었는데 너희를 살리셨도다. 영적으로 살아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과 거듭남이 있죠. 근데 과거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통조를 따르고 구원받기 이전의 삶의 대표적인 것은 세상 통조를 따라 통습을 따라. 둘째는 공중의 권세자는 자를 따랐다. 이 자라는 말은 트윈스란 말이에요. 공중 권세를 잡은 군주를 따랐다. 군주. 그게 누구입니까? 마귀라는 거죠.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 불순종의 아들들이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 복음을 불순종한 사람들. 믿은 사람들은 복음을 순종한 사람들. 그 가운데 역사하는 악한 영들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불신 가운데 어둠에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요한복음 12장 3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날 것을 말씀하시죠.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신자나 자산과 정치에 숙박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공산주의라는 건 근본적으로 신을 부정해요. 신을. 그 유물론이에요. 물질이 전부 다는 거죠. 이 악한 사상. 아니 세상 사람이 그러는 거는 그렇다고 쳐도 왜 하나님을 부인하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공산주의를 추종하고 거기에 표를 던져주는 사람이 있는데요. 교회 폐쇄법을 이렇게 발의를 해도 여전히 그 당이 좋은 거예요. 이 표를 던져줘. 만약에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어떤 상태에 있는 거예요? 포로된 자 여전히 포로가 된 거예요. 또 종교의 속박이 있습니다. 지금 이란을 미국과 이스라엘이 지금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이란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신정 체제입니다. 하메네이가 이 알라를 대신해서 온 땅을 율법으로 다스리는 나라. 그래서 그 나라는 시잡을 쓰지 않으면 큰 어려움을 당해요. 죽음을 당한 사람들이 감옥에 가고 여자는 사람도 아니에요. 네? 여자들이 밖에 나가려면 반드시 누가 있어야 되냐면 남자가 따라만 해요. 운전을 할 수가 없고. 이게 뭐냐면 이 악한 종교의 영이 온 나라를 속박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공산화되면 그 신앙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공산주의 사상 아래는 모든 종교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악한 영들이 뭐냐면 공중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지혜를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문화와 철학이 있습니다. 동성애를 막 합법화하려고 합니다.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동성애를 합법화해야 된다. 차별이 없어야 된다 말이죠. 그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저는 몰라요. 만약에 구원받 좋은 쪽으로 생각해야 되니까 구원받은 목사요 교수인데 누구의 포로가 된 거예요? 악한 사상이에요. 악한 사상. 악한 사상의 뿌리가 뭐냐면 다 마귀라는 거죠. 이게 영적인 진단이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 말씀을 오늘 내 삶 가운데 인정하고 그것을 잘 분별할 때 예수를 믿어도 포로된 상태로 믿지 아니하고 자유인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또 일례적으로 뭡니까? 가난과 음란에 사로잡힌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냥 자기가 끊으려고 해도 끊지 못하는 거 있잖아요. 포르노에 중독이 돼가지고. 그게 바로 뭐냐면 악한 영들의 속박이라는 걸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모든 중독들, 도박 중독,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같은 중독이라는 거는 완전히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것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 누가 좋아하냐면 마귀가 그의 악한 모든 귀신들을 통해서 악한 영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사로잡고 멸망케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사망권 제작은 자 마귀를 멸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힘으로 여러분 자유를 얻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예요. 홍해를 건널 때 모세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라. 쳐다보기만 했어? 구원은 여러분 그런 겁니다. 주께서 다 입으셨단 말이죠. 그래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랬습니다. 뒤에도 자유가 또 나오는데 이건 사실은 킹제임 성경은 릴리버런스라고 번역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구출의 의미입니다. 구출. 그래서 엑소더스. 영광의 탈출, 구출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해냈다, 빼냈다 그런 뜻입니다. 셋째, 타락한 사람의 세 번째 영적인 상태가 눈먼 자라는 것입니다. 눈먼 자. 다시 한번 보죠. 만약에 이 기쁜 소식이 눈먼 자에게만 주어진다고 하면 주님께서 이 땅에 있었을 때 유대 땅에 여러분 눈이 먼 사람 몇 프로가 되겠어요? 1%도 안 될 거 아닙니까? 1%.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날 때부터인지 후천적으로 이렇게 눈이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 몇 프로 될 것 같아요? 1%가 안 되죠. 만약에 눈먼 자만이 복을 받는다고 하면 눈뜬 사람들은 다 그냥 지옥 가는 거네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영적인 의미다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을 보게 될 때 문자적인 의미인지 영적인 의미로 비유적으로 쓰였는지를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누구나 다 알 수 있어요. 이거를 잘못해서 감으로 인해 좀 많은 오해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 그 이제 가요 가운데 오래된 거죠. 인생은 나그네.
흘러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낙연하게 구름이 흘러가다 정처 없이 흘러간다. 이게 인생에 깊이 생각한 가사입니다. 그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가사. 2절은 인생은 벌거숭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이 사람이 많은 것을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뭐냐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는 거예요. 지금 많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갈 때는 어떤 손으로 간다는 걸 알았어요? 빈손으로 간다는 걸 알았단 말이죠. 이게 인생의 진실입니다. 누구도 알 수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왜 이런 가사를 썼겠습니까? 그게 많은 사람이 공감을 얻잖아요. 인생은 나그네, 인생은 벌거숭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거지. 이렇게 허무합니까? 인생이 허무한 거예요? 바로 이런 가사를 쓰는 이유가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가사를 쓴 거예요. 많은 사람이 공감하는 이유도 이게 이제 한편으로 진리일 뿐만 아니라 전부는 아니잖아요. 그럼 인생이 허무해요? 그리스도가 없는 삶은 허무한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맞아요, 성경에도. 근데 여기에 나그네와 성경에서 말하는 나그네는 뜻이 다르죠. 우리는 본향으로 가고 있는 거라니까요. 어디를 가고 있는지를 몰라요. 이제 이게 근본적으로 말은 뭐냐면 이것을 작사한 사람이나 노래를 부른 사람이나 노래를 들으면서 이것을 많이 공감한 사람 다 뭐냐면 영적으로 시각장애자였기 때문이라는 거죠. 인생을 몰라요. 그게 중요한 거. 인생이 어디로 터왔느냐 모르잖아요. 사람들이 우리를 공부하다가 뭐라고 그런 거예요? 진화됐다. 그 진화론이 마음에 닿아야 한다. 안다니까 인생은 어디로 왔느냐 그러는 거예요. 학교에서는 진화론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수긍할 수가 없어.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 거야. 저 여러분은 어떻게 알아요? 성경을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만드셨다니까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우리 인생에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고 그 영원으로 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죽으면 끝이 아니라 불신자들은 지옥에 가는 것이고 신자들은 낙원, 아브라함이 있고 모세가 있고 다윗이 있는 모든 믿는 자가 있는 그곳에서 안식을 누리다가 주께서 다시 오실 때 부활해서 그리고 공중으로 올라가서 그리스도의 심판을 받고 이기는 자들은 천년왕국의 왕으로 들어가고 신년을 오늘도 누리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잠시 징계를 받고 천년왕국 후에 하늘과 땅에서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대체 세상에 어떤 지혜자가 할 수가 있어요? 사람은 경험해봐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경험해보면 뭐예요? 다시 돌아올 수가 없다니까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부자가 죽었습니다. 끝인 줄 알았습니다. 모든 것 사라지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지옥의 불꽃 가운데 막 고통을 당했습니다. 자기만 그런 것이 멀리 보니까 저기 시명 건너편에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식을 누리고 있어요. 이거 얼마나 환장한 일이에요. 차이가 바로 뭐냐면 이 땅에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는 거라니까요. 이 땅의 모든 것은 경험을 통해 대부분 알아요. 근데 영적인 것은 죽으면 끝이기 때문에 더 이상 알 수가 없어요. 올 수도 없고. 성경은 오늘도 우리의 눈을 이렇게 띄워주는 것입니다. 원래 많은 경우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지 않고 사람을 따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는 사람과 아는 사람은 천양기 차예요. 얼마나 놀라운 게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성경은 오늘도 모든 눈먼 것을 치유해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부분에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자녀를 어떻게 할지, 가정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가 어떻게 일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될지 성경이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타락한 사람의 네 번째 영적인 상태가 눌린 자예요. 눌린 자. 사람은 사단의 포로가 됐잖아요. 근데 그 안에 뭐를 받고 있냐면 그 사단의 억압과 압제를 받는다는 거예요. 바로가 다
단지 그들을 노예로만 묶어둔 게 아닙니다. 많은 압제와 억압이 있었다는 거죠. 수많은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삶 속에 있는 모든 눌림들이 있죠. 가족들 간에, 직장 간에, 사업을 하면서, 자녀를 교육하면서, 질병과 여러 가지, 많은 여러 가지 문제들, 이게 다 이제 뭐냐면 짐이고 눌림이란 말이죠. 또 정신적인 눌림이 있어요. 마음의 불안이라든지 초조함이라든지 두려움이라든지 걱정이라든지 마음의 평안이 없거늘 안절부절해. 어떻게 할지를 몰라. 이게 다 무엇이냐면 오늘도 우리가 무엇인가에게 눌려있다는 것입니다. 눌려있어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자연히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주님께 가져가서 해결해야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누구에게 하신 것입니까? 불신자에게 한 거예요? 신자들에게 한 거예요? 신자들에게 한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나에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한다는 것이 안식을 준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수고로운 것과 모든 짐들을 주님께 다 맡기면 주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네 짐이 가벼워진다는 거죠. 나 혼자 지는 짐들은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나 혼자. 이런 짐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모두 다 있어요.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주님께 가져가고 그리고 주님의 멍에를 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는 뭐냐면 세상의 짐은 누구든지 불신자나 신자나 다 졌는데 신자의 축복은 주님의 멍에를 메게 될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짐이 쉬워진다는 거예요. 가볍게 되고. 이게 역설적이라니까요. 이게 믿음이에요. 내 삶을 주님께 드리게 될 때 내 모든 짐들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왜? 주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에게 줘야 되는 양심의 소리가 있습니다. 죄의식.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리의 양심은.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될 때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오늘도 해결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양심의 가책만 받고 털 사람. 얼마나 불행한 사람이에요. 삶의 목적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혹시나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될지라는 걱정이 있게 될 때 오늘도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다 말씀 가운데 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참된 자유함을 주시는 거예요. 자유함. 그래서 이 모든 하나님의 축복은요 그냥 오토매틱으로 주는 게 아닙니다. 인격적으로 우리가 주님께 다 의탁하고 그리고 따라갈 때 주께서 주신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네 가지 영적인 상태가 첫째가 가난한 자였습니다. 둘째가 포로된 자였어요. 셋째 눈먼 자였어요. 넷째는 눌린 자였어요. 보세요.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주시죠. 아구가 맞잖아요. 눈먼 자에게 다시 보고 하면 주시죠. 눌린 자는 자유를 주시잖아요. 앞뒤가 맞잖아요. 근데 가난한 자에게 이런 방식으로 말했다고 하면 가난한 자에게는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셔야 속이 시원합니다. 부유하게 하시고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부유하게 하시고 그렇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랬다니까요. 복음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부유하게 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따라 살게 될 때. 이게 성경의 메시지예요. 세계는 다 공통점이 있는데 가난한 자를 부유케 하시고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네?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부유케 하시는 것입니다. 은혜. 오늘도 우리 신앙생활하는 이 기간이 은혜의 시대며 은혜의 해가 되어야 되는 것이 신년.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선한 것을 맛보아 알게 될 때에 오늘도 모든 것을 자유케 하시고 숙박이 없으며 오늘도 눈먼 것이 없어요. 모든 것을 바라보고 온전히 살아가는 사람, 축복의 사람. 그게 바로 누구예요? 제자예요. 제자. 그 주님은 누구를 따라요? 제자예요. 주님을 따라요. 예수 믿으면서 딴 사람 따라가는 사람 많이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민주당도 따라가고 국회의원도 따라가고 별놈을 다 따라가. 저의 관점에서는 뭐 예수님 믿는 게 아닙니다. 죽을 때만 예수님 필요하고 내 인생 가운데는 다 다른 사람을 나의 선한 목자로 따라간다니까요. 그러니까 뭐가 있어요?
복음의 부유함이 없단 말입니다. 목사가 돼도 장로가 돼도 권사가 돼도 집사가 돼도 예수를 50년 믿어도 소용이 없어요. 성경 100번 읽어도 소용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인격적으로 순종하고 기쁨으로 나가게 될 때 이 복음이 오늘도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의 중심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모든 것을 부유하게 하신다는 사실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길을 따라갑니다. 오늘도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은혜를 누리고 말씀 가운데 성령으로 따라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